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2월 9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때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는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중요한 것은 right time, 꼭 필요한 때, 정확한 때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결정도요, 때가 맞지 않으면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때를 아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든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게 right time인지 정확한 때인지 적절한 때인지도 한 번쯤 물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결정이 좋으면 아무 때나 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나 그 행동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더 큰 영향력을 위해서는 적절한 때에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적절한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결정이 좋은 영향을 끼치려면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도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도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의 가장 행하실 때를 찾으셨던 것처럼 그런 지혜로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부탁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필요했던 거예요. 전적인 순종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 해야 될 일,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전적인 순종이다. 무엇이든지 행하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걸 믿고 전적인 순종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그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적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한 어떤 누구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이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혹시 어떤 놀라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 의심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때 그게 하나님께 사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 그러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가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체를 말씀하신 거구나. 그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믿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우리의 마음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것을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제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결정하고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닫힌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겠지. 지나고 나서 깨닫는 진리가 참 많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뭔가 판단하고 뭔가 정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 없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오늘 함께 묵상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주의 능력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